15년 전 2009년 11월 15일 서울 드림교회는 한남동에 있는 감리교 여성교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7층에 방 2개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은 주 6시간을 대관을 해서 주당 70만 원 지불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7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7만 원씩 주고 방 2개를 렌트해서 아이들 주일학교 공간을 만들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한남동에는 루터교 국제교회를 빌려서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 20-30명이 모여서 했었는데, 그 국제교회는 1970년대 미국 시골 교회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에 한 70명 정도 들어갈까요? 그리고 우리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빌리니까 이제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척교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교회도 한 70명 정도, 60-70명 모이는 교회인데,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냐? 돈 안 받겠다라고 우리한테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추억이 생각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빌려주더라고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서울 드림교회를 잉태하시고 출산하기 위해서 그 루터교회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기도할 데가 없다고 하니 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7명 정도였습니다. 신목사님 작은 아이, 저희 둘째 아이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저희 막둥이는 그때 돌이 갓 지났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갈 수 없는 어린 나이여서 인원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틴즈 아이들은 6명 정도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 6명 중에는 신목사님의 큰아이, 저희 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5살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들 보셨죠? 저희들에게는 약 10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6명, 7명으로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참 애쓰셨습니다. 이사도 여러 번 다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지난 15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 애썼습니다. 교회를 준비할 때부터 한 번도 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목표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 잘 만나서, 그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런 욕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15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그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15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이 처음으로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날인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15년 동안 늘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오늘만 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는 창립주일 1일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1일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시기를 원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던 예수님의 편지 7편지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일부분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이 당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던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으로 가득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15번째 생일을 맞은 서울 드림교회 드림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받으세요. 그럼 어떤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깜짝 놀라셨죠? 그 생각이 확 들어왔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기억이 나세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호수아야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봐. 꿈속에서 제가 흔들렸어요. 꿈속에서 제가 놀랬어요. 내가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꿈속에서 놀랬어요. 이거 진짜 일이랑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일어날 사건도 아니고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원하는 거 한 가만 들어줄 테니까 다 말해봐. 근데 꿈속에서 내가 마구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린 문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도 지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고개를 쑥 드는 생각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했을 땐 그 열린 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원리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 드림교회 앞에 어떤 열린 문이 있기를 원하는가? 저는 3가지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드림인들 앞에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의 은혜를 모르고 과거의 은혜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옛 은혜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과거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이 없다면 신앙의 생명력과 열정은 사라져버려요. 믿음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펄펄 살아 움직이는 동사예요. 믿음은 진열장에 걷어놓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청년 때,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귀중한, 소중한 경험이죠. 그러나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만났던 하나님으로 내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버텨갈 수 없어요. 신앙은 그렇게 아니, 한 달 전에 먹었던 뷔페 음식으로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옛 은혜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양분을 제공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력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열정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록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이 내 영혼이 그의 말씀을 바라고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아침보다 더 주를 기다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저는 한 명인데, 한 명. 세상에 한 명이 있어. 15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15년 된 성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신 목사님과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해봐요.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못 견디는 건요,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눈초리예요. 은혜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표정, 저는 못 견디겠어요. 그거는 정말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주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다친 마음, 굳어진 마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저희가 공동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공동목회 그 힘든 걸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물어봐요.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하면 외로운데 같이 있어서 의지할 수 있고, 혼자 설교하면 힘 빠지는데 설교 들으니 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혼자 결정하면 지혜가 부족한데 같이 결정하니 지혜가 넘쳐나고, 혼자 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같이 하니 실수를 막아주고, 혼자 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니 주님 맘대로 갈 수 있고, 왜 같이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하죠.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동목회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저는 지난 15년 동안, 15년은 아니에요, 14년 정도 동안 1년이 지난 다음부터 항상 신도회 목사님 설교하시면 저는 성도의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왜 14년이냐, 왜 15년이 아니냐? 첫 1년은 교회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내가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내 친구가 훌륭해서 그거를 버텨내 줬어요. 그리고 언제 잔소리를 멈췄냐? 내가 내 친구 설교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누구의 설교를 듣고 울겠어요? 어느 목사가 친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겠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14년 동안 내 친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갈망해요. 신 목사님이 거의 10개월을 안식년 갔다가 이제 오늘 겨우 이제 합체로 저희가 같이 앉았어요. 혼자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는 하면서 은혜 안 받으세요? 아니, 그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고, 늘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교자들이. 근데 내 친구가 설교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성도의 자리에서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쩔 때는 진수성찬이고 어쩔 때는 미움이고, 그래도 나에게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양식이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사는 우리 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저 주님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한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세요? 아니면 은혜 받아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나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안 하는 게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에 혹시 머물러 있는 분들은 없을까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은혜의 문에 뛰어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신앙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은퇴하려면 11년이 남았어요. 11년 더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25년을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 우리와 시작하신 분이라면. 지겹겠죠. 저희 아내는 33년 동안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아해요.
특히 영어로 하는 미국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뭐 설교를 잘한다 그러고 뭐 너무 멋있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렇겠죠. 33년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거목은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거목은 자주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한 군데서 뿌리를 오래 내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견뎌내고 그 지루함도 질림도 익숙함도 견뎌내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내리면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 드림교회에서 은혜의 문을 걸어 들어가 신앙의 거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해살을 받았던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유치원 때 우리 교회에 들어왔던 애가 군대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저는 그들이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두실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매주 새로운 은혜. 여러분의 최고의 믿음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내일이 여러분의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호사 목사의 최고의 설교는 언제인지 아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왜? 난 또 일주일 동안 성장하고 올 거예요. 그러면 신 목사와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는 우리가 은퇴하는 날 설교하는 날이에요. 이게 은혜의 문을 통과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나는 이런 축복이 15번째 생일을 맞은 모든 드림인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능히 닫을 자가 없는 문, 어떤 문이었으면 좋겠는가 주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저는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드림인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신방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속상하잖아요. 10년, 20년씩 기도해 왔는데 어르신들이 교회 같이 가자고 하면 막 역적 내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야단 맞을까 봐.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지난 몇 주 동안은 가는 데마다 아버님 사랑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어머님, 이게 아들들이 어머님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주시려고 하는데 왜 안 받으세요? 아니 용돈을 드리면 그건 아무나 줄 수 있는 건데 받으시면서, 이거는 믿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건데 보물 중에 보물인데 이걸 왜 안 받으세요? 물어보면 거짓말처럼 예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찬 거죠. 기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못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 그 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복음 전하기 어렵죠? 근데 저희들은 잘 전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에게 다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복음을 직접 전하기가 힘들면 용기를 갖고 끌고 교회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근데 또 감사한 건 서울 드림교회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들도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초신자들도 쉽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이고, 또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갈 수 있는 드림 플러스 같은 열린 예배도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가족반을 하면서 제가 아주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젊은 형제와 자매 한 분이 이제 서울 드림교회가 자기에게 어떤 교회인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머리 털라고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형제였어요.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일요일날 뭐하니? 할 일 없지? 나랑 같이 교회나 가자. 그리고 끌려왔대요. 근데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회 나온 지 몇 주밖에 안 된 사람들에게 가능하겠어요? 들려버린 거예요. 복음이 들리니까. 또 한 자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카톨릭 영세를 받고 지금은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드림 플러스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습니다.
상호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늘 불안해하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의 설교를 들은 젊은 자매는 자신이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하나님께 알고 싶다고 새가족 신청을 하고 새가족 수료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들 교회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모시기 오기 전에 대신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끌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좀 쌓여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내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거 기경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내가 초청하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이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에요. 지난주에 와서 설교하셨던 이준성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현대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서 있는 것이 바로 선교지고, 모든 성도는 그곳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선교적 교회를 주장하는 교회일수록 땅끝까지 선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어느 교회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대형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지난 여름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여름에 아우리치를 갔던 팀은 단 3팀, 60명이 나갔다 왔대요. 몇천 명이 나왔다 가야 되는 사이즈인 거예요, 그 교회라면.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주장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거기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은 소홀하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서 있는 사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죠. 그 열린 문이 복음을 전하는 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연령층이 몇 살인지 여러분 아세요? 3 to 13 윈도우, 3살부터 13살 사이예요. 한국 청소년이 3% 미만이라고 보통 통계가 나와요, 2024년 기준으로. 그러면 3살부터 13살 군은 3%보다 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들을 위한 전도 집회보다 어린이 전도 집회, 청소년 전도 집회가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게, 철저하게 잘 준비돼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도전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복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지에서 드림빌더스 친구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내년에는 남자는 왜 안 받냐, 남자 받아달라라고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있는 숙소가 이제 풀리 차서 더 이상 인원들을 받을 수 없어서 또 다른 숙소들을 확보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23살짜리 2명의 청년이
자기들은 장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더 잘 훈련받아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의 뜨거운 마음을 듣고 들어왔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그 다 열린 문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땅끝까지 보내고 빌더스의 친구들 데려와서 여기서 한국 기도 가르쳐주고 한국 교회들 만나게 해주고 그들의 중보를 등에 업고 그들의 민족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이제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데려다가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혹은 제3국으로 파송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닫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서울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놓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문을 향해 달려 들어갈 수 있을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여호사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욕심이 과해지시는구나, 사람도 많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주차도 불편한데 참,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사람 많은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몸집 불리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흔들렸던 게 견고해지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적당한 동거를 그만두고 죄를 청산하고 거룩과 순결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흥은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죽도록 주님 사랑하고 죽도록 주님께 헌신하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의 일요일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일을, 우리의 1년을, 우리의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의 종교 생각을 바꾸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관도 바꾸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열정과 우리의 재정까지 송두리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크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흥이에요. 저는 서울 드림교회가 진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설교를 자주 듣는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성찰보단 비판이 많아지셨어요. 제가 저를 돌아보게 돼요. 저는 설교가 야단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목사도 저도 그렇고 목회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남의 허물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이전 세대가 맛보았던 성령의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세대가 어미와 아베의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불처럼 일어나는 경험을 한국 교회는 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좀 센데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국악하고 현대 음악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는 오디셔닝 프로그램인데, 국악으로 에미넴의 Lose Yourself라고 하는 랩 음악을 하는 영상이에요. 영상 보고 돌아와서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저 영상을 보여주셨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엄청 잘하죠. 이 판소리와 랩을 엮는다는 것도 기발하지만 실력이 저 구음이, 그 판소리 구음이 아무나 낼 수 있는 구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보고 또 보고 울었는데, 노래를 멈춘 저 싱어가 한국 교회처럼 보였어요. 저 싱어가 왜 노래를 중간에 멈췄냐면, 국악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동안 그가 고생해왔던, 한국에서 음악하고 유명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춥고 배고프거든요.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여기서 탁 막혔대요. 그리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중간에 노래를 멈춘 거예요. 그 전까지도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그리고 포기하는 동작 보셨나요? 마이크를 들고 힘없이 내리고 이제 끝났구나. 나는 그 모습이 마치 한국 교회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죠. 저렇게 멋지게.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보고 경이로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쟁에서 저렇게 일어나고, 한강의 기적의 한가운데는 근면하고 성실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도를 세계 모든 교회들이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죠. 우리는 부흥을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노래를 멈췄어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가면 수천 명이 모이는 청소년 사역이 여름방학 내내, 겨울방학 내내 수천 명이 모이는 대학생 청년 이 캠프가 여름방학 내내, 겨울방학 내내 열려 꽉꽉 찼어요. 저도 많이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 앞으로 뛰어나오라, 선교사가 될 사람 뛰어나오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는 청소년 캠프 안 모여요. 잘 청년 캠프 안 모여요. 부흥회 잘 안 모여요. 노래를 멈춰버렸어요. 근데 저 실력 있는 싱어가 노래를 다시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이 출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 너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공감이 되고 있나요? 내가 혼자 4차원에 생각하는 거 아닌 거죠? 공감이 되고 있죠? 우리 지금 대화되고 있는 거죠? 하라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라고. 그리고 포기했던 그 싱어가, 그 심사위원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훨씬 더 파워풀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노래를 멈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이 위대했던 부흥의 노래가 멈춰진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인원이 메이저 교단에서 35% 줄었어요. 성인이 9% 줄었는데 35%, 거의 4배가 되는 숫자예요. 심동회 목사님 속해 있는 통합 측 통계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통합 측 교회에서, 자체 분석이에요, 2030년, 지금부터 6년 후죠,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예측을 내놓은 적도 있었어요. 예수교 장로회 합덕증,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2021년 1257개 교회 중에 22.4%는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중에 50% 이상은 부서 인원이 10명 미만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과 제대로 된 예배를 보여주지도 할 수도 없는 인프라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기준 청소년 복음화율은 3%. 여러분,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모니터링하고 오실래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대부분 아이들 자요. 그냥 부모한테 끌려와서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 보물이 뭔지 아세요? 그야 목사 아니에요. 신목사 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1000명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미치게 드려요. 미쳤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는 블랙핑크 콘서트 가는 것보다 BTS 가는 것보다 교회 캠프 가는 게 더 중요한 아이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주일날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지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특별한 아이들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후지게 예배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은 철야 예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캠프 가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선교사로 목사로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린 차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른된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린이 사역도 안 되고 청소년 사역도 부흥하지 않고 청년 사역도 부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 심사위원처럼 노래를 멈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아니야,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었어, 다시 시작해, 멋지게 끝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이 될 수 있어요. 우리 7명, 6명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6명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7명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공간에 맞게 아이들을 재배치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가 리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아이들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장소에 맞게 아이들을 분배해서 집어넣을까, 이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흥을 체험하는 이 부흥의 파도를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는 바깥에도 찾았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드림센터 옥상에다가도 공간을 하나 만들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건축을 해서 기부를 하고 장기 계약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게 공간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해요. 목사님 교회에 앉으시겠다고 그러더니 야, 나이가 한갑되시니 나이가 들으니 거짓말 하시네, 말을 바꾸시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자라는 거예요. 난제가 있어요. 악재가 3개나 우리를 막고 있어요.
첫째,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둘째, 그럼 대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요. 셋째, 대출도 그러므로 쉽지 않아요. 근데 빨리 해야 해요. 우리 때 속히 해야 해요. 천천히 돈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마음을 모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보다 더 부흥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 이민교회 출신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딴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봤거든요. 교회가 망가지고 흔들리고 싸우고 갈라지고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야 기도가 하나로 모여요. 기도가 하나로 모아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의 발판을 준비해 주어야 돼요. 우리보다 더 큰 부흥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헌신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죠.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고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빌라델피아에게, 이런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 말씀이 먼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감이 아니에요. 나는 설교자감이 아니에요. 나는 설교자가 되기에는 너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3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서울드림교회 남들이 보기에 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크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이 가장 기억 많이 하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처치 브릿지 만나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서울드림교회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야 될 난관들이 많이 있지만 재단하고도 관계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 관계를 해야 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되고,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능력이 작은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자,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15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향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뜨거운 마음 갖고 같이 가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가 되십시다. 노래를 멈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손짓이 우리가 됩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들이 경험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 너희들을 통해서 부를 수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노래를 시작하거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모으고 기도도 모으고 뜨거운 마음 모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